금강경으로 마음 다독이기 1화. 걱정을 내려놓는 부처님의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바로 금강경으로 마음 다독이기입니다.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금강경의 깊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 일상의 고민들에 정말 명쾌한 답을 주는 경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가 매일 안고 사는 그 무거운 걱정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금강경이 어떤 경전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정식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미 경입니다. 금강같이 견고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경전,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되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머무르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많을 때 어떻게 평안을 찾을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답이 금강경인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구제한 중생이 없다. 한자로는 미에도 이치의 종성 스 우종성 더 미에도저 입니다. 이 구절이 나온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선여인이여, 마음을 낼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되 실제로는 구제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야 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자식에 대한 걱정.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하시죠. 우리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딸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까? 손자가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줄까? 이런 걱정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식의 직장 생활은 자식이 해야 할 몫이고, 며느리의 마음은 며느리가 결정할 일이고, 손자의 공부는 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조언도 해주고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되 그 걱정에 붙들려 있지는 말라. 도움을 주되 내가 도와줬으니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는 내려놓으라. 사랑은 하되 집착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직장 문제 자체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들의 직장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어머니 자신의 건강만 해치고 아들에게도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아들의 몫이다.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에 건강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시죠. 혈압이 조금 높은데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무릎이 아픈데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죠. 하지만 그런 관리를 하면서도 반드시 아프면 안 된다. 예전처럼 건강해야 한다. 이런 집착을 가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에 해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관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는 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변화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이제는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관리도 더 꾸준히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경제적 걱정.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비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가족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살림은 괜찮을까?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밤에도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해야 합니다.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절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해야죠. 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반드시 풍족해야 한다.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집착을 가지면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돈 관리도 꼼꼼히 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의료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방법을 찾자.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 인간관계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걱정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게 있나? 혹시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닐까? 이웃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의도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절대 미움받으면 안 된다. 이런 집착을 가지면 자신다운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인사도 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정성껏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시큰둥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은 했다. 상대방의 반응은 상대방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걱정 분류하기.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분류해 보세요. 이 걱정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면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맛있는 음식 해주기, 따뜻한 격려의 말 해주기, 필요하면 조언해주기,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직장 상사의 성격, 회사의 분위기, 동료들과의 관계,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마음속 대화하기. 걱정이 올라올 때 자신과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지? 이 걱정이 도움이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나?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나? 이렇게 자문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했다.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도우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세 번째 방법, 감사 찾기. 걱정에 빠져 있을 때는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중에 고마운 순간이 있었나? 예를 들어 경제적 걱정이 들 때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았다. 따뜻한 집이 있다. 가족이 건강하다. 친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 호흡 활용하기. 걱정이 심할 때는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했다.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서 나머지는 맡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5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호흡을 통해 마음이 진정되고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 일기 쓰기. 잠자기 전에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걱정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얼마나 에너지를 썼나?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점점 걱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6번째 방법, 실제 행동하기.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 보세요. 자식 걱정이 되면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맛있는 반찬을 해서 갖다 주세요. 건강 걱정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거나 운동을 시작하세요. 경제 걱정이 되면 가계부를 써보거나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행동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구제한 중생이 없다.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진정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구를 도와준다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나머지는 더 큰 힘에 맡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경험담을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담.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신 어머니.
70세 김 할머니는 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서 매일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할까? 나이만 자꾸 먹어가는데 좋은 사람 소개해줘도 만나지도 않고, 이런 걱정 때문에 아들과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고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너무 간섭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결혼하든 안 하든 엄마는 너를 지지한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압박감이 없어지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들이 스스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집착을 놓아주니까 오히려 원하던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경험담. 건강 걱정을 내려놓으신 할아버지. 75세 박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매일 불안해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다른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혈당에 더 나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는 한다.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한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에 맡긴다. 지금까지 75년을 잘 살았으니 남은 시간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혈당 수치도 안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험담. 경제적 걱정을 내려놓으신 부부. 60대의 이씨 부부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절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방법을 찾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서 하시게 되었고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계신답니다. 이런 경험담들을 보시면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라는 뜻입니다. 걱정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해결에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 걱정 몽몽 만들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로 분류해 보세요. 화요일 할 수 있는 일 실행하기. 월요일에 분류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씩 실제로 행동해 보세요. 수요일 감사 일기 쓰기. 하루 종일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목요일 호흡 연습하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했다. 들숨. 맡긴다. 날숨. 이렇게 5번씩 연습해보세요. 금요일 가족과 대화하기.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토요일 실천 점검하기.
이번 주에 실천한 것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더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일요일 마음 정리하기.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에 놓아준 걱정이 있나?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걱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다른 구절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구절도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걱정에 머물지 말고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항상 흘려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구제한 중생이 없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도록 하고 건강을 챙기되 자연스러운 변화는 받아들이고 경제적 준비는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과거 신불가드, 현재 신불가드, 미래 신불가드.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불안을 다스리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자책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계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걱정 내려놓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걱정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 하고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큰 평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걱정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밤 되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며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